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정의감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뭐 규칙을 어기는 것, 법을 위반하는 것 등등 뭔가 좀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예의 같은 것들을 어기는 것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막 씩씩거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꼭 나와 상관 있는 일이 아닌 것에도 그런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면 화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좀 피곤한 성격입니다. 어느 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난 왜 이렇게 정의감이 넘칠까? 난 왜 이렇게 피곤한 성격일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마음속 한켠에 좀 그런 억울한 마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인 겁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켜? 저는 어려서부터 비교적 좀 바르게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바른 사람이라서 태생 자체가 바른 사람이라서 바르게 자란 게 아니라 태생은 반항적이고 막 뺀질거리고 그런 태생인 것 같은데 이 외부의 억압에 의한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르게 자란 것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엄격하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목사님 조카라서 등등 이 바르게 자라야 하는 어떤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바르게 자란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막 이득이 생기거나 더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때로는 굳은 일도 다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른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는 막 화가 나는 거죠. 나는 하는데 왜 나만 지켜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바른 일,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막 속에서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로 있다면 얼마나 스스로에게도 안 좋겠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의감이 너무 과하게 넘치다 보니까 내 기준의 잣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신건강에도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고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려고 하고 또 이것도 은혜라면서 생각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아직도 좀 한 번씩 그런 분노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래도 계속 그 마음을 좀 바꿔 먹으려고 고쳐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함께 그 분노와 불만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귀에 익숙한 말씀인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항상 신나게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인 덕분에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두두두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쿵짝쿵짝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짠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리듬이란 말이에요. 너무 신나고 경쾌한 멜로디로 우리는 이 기쁨의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을 참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가사는 좀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가사입니다. 신나는 멜로디가 붙어서 그렇지 이 가사는 완전 절망적인 내용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기록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실제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박국 1장에서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와 절규가 느껴지시나요? 이 절망적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악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공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저런 악행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에 보고만 계신 거냐고요. 이러면서 막 묻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바빌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실지를 쭉 대답을 해주세요. 나도 안다. 내가 그 패역한 유다 민족을 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냐고 말씀하시면 바빌론을 사용해서 심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당황하고 놀라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긴 아는데 이 심판이 바빌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더 악하고 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악하고 못된 일들 벌이고 있어.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하고 못된 저 바빌론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박국이.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내 잘못을 위해서, 내 잘못을 혼내기 위해서 나보다 더 악한 놈을 사용해가지고 나를 혼내시는 거는 이건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당황스러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안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심판하신 후에는 바빌론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엘이가 가끔 새 이빨이 나니까 이걸
뽑기 위해서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거를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엘이는 막 그거에 막 소스라치게 겁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치과를 데려가는 거죠. 치과에 데려가서 병원 앞에 있으면 거기서도 막 울부짖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엄마! 주사 놓으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당장에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더 나은 어떤 회복을 위해서는 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마와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고통을 고통으로 두게 하려고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기에는 비록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과 2장의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가 쭉 이어지고 나서 3장에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들었고 그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에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식이 뭔가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좋은 부모는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로잡게 하기 위한 그 계획들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아픔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아픔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나가실 그 공의와 그 회복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실 하박국에게 있어서도 나라의 멸망과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일이 뭐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을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의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그 나타날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까? 얼마나 아픔과 시련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침략의 때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7절의 말씀이 나오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불려지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시적 표현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실제로 일어날, 실제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 여러 나라의 전쟁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전쟁의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황폐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 완전히 일상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다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27절의 말씀은 추상적인 하나님 이래도 저는 기뻐할 거고요, 이래도 저는 기뻐할 거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건물이 다 무너지고 실제로 밭에 불타가지고 소출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그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리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양들도 다 뺏기고 소들도 다 뺏겨요. 굶주리게 되고 재산도 다 뺏기고 그저 황폐해진 그 상황 속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모든 현실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 즐겁고 어떤 때 기쁘신가요? 뭔가를 얻을 때 즐겁고 기쁘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 때 즐겁고요, 갖고 싶은 거 살 때 기쁩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 되게 엄청 기쁘고, 좋은 차 샀을 때 엄청 즐거웠어요.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길 때 즐겁고요,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기쁩니다. 반대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주식이 손실이 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이 돼서 갑작스럽게 차 수리비로 몇백만 원이 나가게 되면 절망적이에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이 생겨서 당장 내일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통장 잔고가 없는 걸 보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하면 즐겁겠지만 떨어지면 절망적이겠죠. 원하던 직장에 합격하면 즐겁겠지만 떨어지면 힘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얻을 때 즐겁고 잃을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 잃었어요. 일타 못해서 나라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무화과 나뭇잎이 이 찬양을 즐겁게 부를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난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막말로 당장 내일 카페 매출이 5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그리 깊이 관여되어 있지 않는 가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막 기쁘게 박수치면서 무화과 나무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가사를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거든요. 통장의 모든 잔고 사라지고 지갑에 한 푼이 없으며 다니던 직장 잘리고 모든 사업이 망해도 대출 빚은 점점 늘어가고 삶의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 신나게 찬양하실 수 있겠어요? 신나는 멜로디가 나와요 이게? 난 여호와로 주
아니요, 안 즐거워요. 여러분, 이런 가사에 즐겁게 찬양할 수 없다고요. 제가 이 가사 쓰면서 보니까 절망적이더라고요. 와, 이 상황에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눈앞에선 절망적이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고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불의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로 인해서 불만과 분노가 쌓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뺏길 수 없는 즐거움, 뺏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과 현실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계획과 생각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니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